말씀에 보면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께로 돌이키기를 원하는데, 특별히 야곱이라는 인물을 비유하면서 들어주면서 우리에게,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야곱의 인생, 야곱의 일생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됨을 다시 강조하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 3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죠. 3절에 보면 야곱은 모태에서 그의 형의 발 뒤꿈치를 잡았고,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그 당시의 삶을 거짓이 많은 삶, 위선적인 삶, 그래서 그 마음을 기경해서 마음을 돌이키고 마음을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된다 하는 계속 강조하는데, 그러면서 하나 인물을 샘플로 들은 인물이 누구냐? 바로 야곱입니다. 야곱의 일생. 야곱이 사실은 나면서부터 그의 형의 발 뒤꿈치를 잡았던 인물이잖아요. 그 인생 자체가 속임과 또 경쟁과 남을 밟고 올라서고 남을 넘어뜨리고, 그러면서 자기의 어떤 욕심과 자기의 어떤 필요를 채웠던 인물, 그 인물이 바로 야곱이잖아요. 나면서부터 형의 발 뒤꿈치를 잡았던 인물, 속이고 어머니와 작당을 해서 자기 형의 장자권을 빼앗고, 출생부터 그래서 질투가 강하고 남의 것을 뺏고 질투의 화신, 둘째 아들로서 큰아들에게 주어진 그런 축복을 다 뺏기 원하고 형에게 주어지는 그 사랑을 질투하는 인물, 둘째 컴플렉스의 이 심리학엔 둘째 컴플렉스라고 합니다. 둘째 컴플렉스의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이 야곱입니다. 형의 것을 빼앗아야 되고 형의 것을 질투하고 형으로부터 부모님의 사랑을 뺏어야 되는 그런 인생, 남의 것을 어떻게든 뺏어와야 되고, 그것을 위해서는 온갖 권모, 술수, 속임수, 그런 것을 마다하지 않았던 야비하고 파렴치한 인물, 그가 바로 야곱이죠. 어떻게 형님 것을 뺏겠습니까? 그것도 엄마랑 작당을 해서. 야곱이 야비한 것은 형의 장자권을 뺏은 것이 그냥 우발적인 행동이 아니라 어머니와 작당을 했다는 거죠. 재질이 나쁜 거예요. 사실은 그냥 우발적으로 화가 나서 그냥 우발적으로 욱한 게 아니고 아주 작당을 한 거잖아요. 모의를 하고 작당을 해서. 그래서 형법에도 이런 작당하고 모의한 거는 재질이 더 악질이고 더 죄값이 더 커요. 우발적으로 한 것보다는. 3절에도 보면 3절 후반절 4절 초반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힘으로는 하나님과 겨루되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하나님과 씨름했던 인물이 바로 야곱이죠.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의 천사와 씨름하고 하나님과 겨룹니다. 그래서 이겼다. 그런데 사실은 이긴 게 아니라 하나님께 완전히 항복한 순간이었죠. 항복하는 것이 이기는 건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야곱이 천사와 씨름하는 장면도 자세히 보면 굉장히 치사하고 파렴치합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창세기 32장에 보면 야곱이 그의 식솔들과 함께 저 멀리서 군사를 이끌고 형이 에서가 온다는 소리를 듣고 야곱은 겁이 나서 앞에 나서지 못하고 먼저 동물들을 보냅니다. 자기에게 있던 가축, 순양, 처음에는 암양을 보내고 순양을 보내고 암염소를 보내고 순염소를 보내고 그 종들과 함께 가축을 보내요. 그 재산들 많은 그 가축들을 가지고 형의 마음을 돌이켜 보려고. 그것도 안 되니까 밤을 지나고 나서는 두 아내와 자식들까지도 앞세웁니다. 자기는 뒤에 숨어 있어요. 얼마나 치사하고 치졸합니까? 이 정도 되면 자기가 앞서 나가야죠. 형님 잘못했습니다. 그때는 제가 뭔가 생각이 짧았습니다. 자기가 먼저 나가서 잘못을 구해야죠. 형에게 솔직하게 고백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자기가 형님하고 쇼부란 말을 써서 죄송합니다. 자기가 형님과 무슨 정말 결판을 봐야 되는 거잖아요. 왜 아내들 보내고 자식 보내고 뒤에 숨어서 자기는 끝까지 뒤에 야곱의 그 성품을 보여주는 거예요. 자기는 나서지 않고 뒤에 숨어가지고 끝까지 숨어서 치사하게.
하다 안 되니까 맨 마지막 할 수 없어서 이제 형에게 나아가고, 그것도 나갈 수가 없어서 야복 강가에 혼자 남았을 때 하나님을 붙들고 씨름하잖아요. 울면서.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천사와 겨루 이겼다 한 뒤에 울면서 구했다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했다. 이 말은 아주 간절하게, 정말 이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순간이 되었을 때 할 수 없어서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항복하며 살려달라고 애걸복걸했다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형을 속이고 외삼촌을 속이고 자신의 야비한 방법, 속임수로 그 세상을 살아왔고 자기 욕심을 채워왔습니다. 그동안은 그것이 통했어요. 이제는 그게 안 통하는 거죠. 이제는 모든 걸 다 해봐도 이제는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순간, 이제는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밖에 붙들 수밖에 없는 그런 순간, 그래서 하나님만 붙들고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고 눈물로 호소하고 씨름하듯이 기도한다는 거예요. 도저히 이제 더 이상 할 게 없고 도저히 버틸 방법이 없어서 더 이상 숨을 수도 없어서, 그래서 처절하게 눈물로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철저하게 항복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곳에서 하나님께 이겼다기보다 하나님께 완전히 항복하고 하나님께 두 손 두 발 다 들은 거죠. 제발 좀 살려달라고. 하나님 그를 긍휼히 여겨 주셔서 그를 받아주시고, 사실 씨름을 이긴 게 아니라 하나님께 항복한 그를 하나님이 받아주시고, 하나님께 온전히 돌아온 야곱을 하나님이 받아주신 거죠. 할렐루야. 사실 오늘 많은 사람들도 야곱처럼 행동하잖아요. 야곱 같은 삶을 살잖아요. 경쟁사회에 살고 남을 밟고 올라서야 되고 남을 이겨야 되고 남의 것을 뺏어야 되고, 신앙생활도 그렇게 해요. 자기는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달래보려고 하고, 봉사를 해도 또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를 드려도 자기는 뒤에서 숨고 자기 욕심을 채우고 자기 방구바 술수로 하나님을 섬기려고 그러고, 심지어는 하나님을 조정하려고 하고, 그래도 끝까지 자기 자신은 온전히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고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습니다. 야곱을 보세요. 야곱이 사실은 야복 강가에서 씨름하기 전에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어요. 베델에서 하나님께 예배했고 하나님을 섬기던 사람이고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야복 강가의 그 씨름, 그 기도 전에는 철저하게 하나님께 돌아오지 못한 삶이었어요. 속임수가 있고 술수가 있고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았고,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었지만 온전히 하나님께 돌아온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 있는 야곱에게 이제 베델의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야곱은 식솔들을 끌고 고향으로 돌아오다가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곳에서 철저히 자신을 내려놓고 온 마음으로 하나님께 돌이키고 하나님께 항복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비로소 그가 하나님을 이기고 이스라엘,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 하나님과 씨름해서 이겼다 하는 그런 뜻을 가진 이스라엘이 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이긴 게 아니라 하나님께 철저히 항복한 사람, 하나님께 철저히 나오고 하나님께 돌이킨 사람이 비로소 되게 되는 거죠. 오늘 이 시간 예배하는 여러분도 하나님께 온전히 돌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야곱처럼 6절의 말씀을 보면, 오늘 호세아 선지자가 야곱의 예를 들면서 6절의 말씀이 뭐라고 하느냐, 그런즉 너의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인애와 정의를 지키며 항상 너의 하나님을 바랄지니라. 그러니까 야곱의 일생을 우리가, 야곱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 샘플, 그 삶을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가 야복 강가에서 씨름하고 기도하며 비로소 하나님께 돌아온 것처럼, 너도 우리도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인애와 정의를 지키며 항상 너희 하나님을 바랄지니라. 이걸 표준 세번역에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러니 너희는 하나님께로 돌아오느라 사랑과 정의를 지키며 항상 너희의 하나님께만 희망을 두고 살아라. 하나님께만 희망을 두고 살아라. 야곱이 깨달은 게 뭡니까? 그동안에 속임수와 그 여러 가지 자기 쾌락과 자기 방법이 이제는 통하지 않는구나. 이것이 내 인생을 온전하게 하는 것이 아니었구나. 오직 하나님만이 나에게 힘이 되시고 하나님만의 능력이시구나. 하나님만이 나를 살려주는 힘이 되시는구나. 야곱이 비로소 야복 강가에서 깨닫게 된 거죠. 철저하게 하나님께 항복하게 된 거예요. 그동안은 자기 힘으로 살았어요. 사람은 권력이 있어야 되고 힘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가져야 되고 부귀와 영화가 있어야 되고 그것을 위해서 속이고 빼앗고 남을 밟고 남을 속여야 형님도 외삼촌도 가족이고 뭐고 다 필요 없고 그들 것을 빼앗아야 내가 살 수 있구나. 이게 야곱의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도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않으면 소용이 없구나.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구나. 비로소 죽음을 눈앞에 둔 순간에 깨닫게 된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오직 사랑과 정의를 지키며 하나님께만 희망을 두고 살아라. 야곱의 일생을 통해서 우리가 그걸 배우라는 거죠. 오직 사랑과 정의로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만 희망을 두고 살아라. 그것이 야곱이 우리에게 주는 산 교훈이에요. 우리가 꼭 그렇게 살아보지 않더라도 야곱의 일생을 통해서 그걸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주님도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다고 그랬는데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경험하지 않고 이미 경험한 사람들의 삶을 보고 깨닫고 교훈으로 삼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죠. 꼭 그대로 살아보지 않아도 이미 살아서 주시는 교훈들을 우리가 받고 그걸 그 똑같은 실수를 범하지 않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가 겪기 전에는 그걸 잘 돌이키지 못합니다. 야곱도 끝까지 가지 않습니까? 죽음 앞에 가서야 깨닫는 거죠. 죽을 고비를 만나고 죽을 인생이 돼야 그때야 돌아오는 거예요. 죽을 병이 걸리고 죽을 만한 고난을 만나고 죽을 만한 위기를 만나고 모든 걸 다 틀리고 모든 게 다 숲으로 돌아가고 모든 게 다 흩어지고 모든 게 다 어려움을 당해야 그래야 그때서야 비로소 돌아오는 어리석은 인생들. 그 전에 돌아오면 얼마나 좋겠어요. 사람은 그러기가 쉽지 않아요. 이렇게 성경에 많은 얘기들이 있고 그런 삶을 살았던 선배들이 있고 선인들이 있는데도 꼭 자기가 그렇게 겪어봐야 미련한 인생들이죠. 요즘 여행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가히 여행 중독이다 할 만큼 여행도 많이 다녀요. 적당하게 다른 곳을 바라보고 다른 곳을 경험해 보는 것도 좋은 일이죠. 근데 꼭 뭐 세계 곳곳을 다 다녀봐야 되는 거 아니잖아요. 최근에 2019년 트렌드에 나온 책에 보면 2019년도에 트렌드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매너입니다. 매너 좀 지켜라. 그래서 요즘 하도 세계 곳곳의 여행지에 여행객들이 그곳에 사는 사람들을 피해를 많이 주니까 그곳에 피켓을 내걸었어요. 저 유명한 여행 관광지에는 투어리스트 고홈, 여행자들이요 집에 돌아가라. 제발 좀 살자. 그 돌아다니면서 괜히 그렇게 사는 사람들 피해 주지 말고 매너 좀 지키고 집에 돌아가라. 저 서울에 유명한 그런데도 그곳에 이렇게 투어리스트 고홈 이런 것들을 많이 써놔요. 적절하게 우리가 여행을 하고 또 바람도 쐬고 환기도 시키고 그런 건 좋은데 여행이 삶의 목적이 되면 안 되죠. 인생으로 우리가 뭐 세계가 방콕복에 다 다녀봐야 합니까? 사람한테 다 비슷하죠. 그게 인생의 목적이 되면 안 되죠. 주의를 빠먹고 그게 삶의 목적이 되고 하나님께는 충성하고 하나님께는 헌신하지 않으면서 거기에 목숨을 걸고 거기에 빠져 있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나오기는 등한히 하면서
꼭 그걸 다 경험해 봐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다른 곳에 다 살아봐야 됩니까? 우리가 인생을 다 살아보고 경험하지 않아요. 우리가 요즘은 소유보다도 경험을 중요하는 그런 시대예요. 가지는 것보다는 살아보는 것, 어디 가서 한번 체험해 보는 것이 중요한데, 그러나 다 모든 걸 다 우리가 체험해보고 살 수는 없죠. 먼저 체험한 사람, 먼저 경험한 사람들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야곱의 일생이 주는 교훈들, 우리가 꼭 이런 실패, 이런 어려움들 직접 경험해보지 않아도 이 성경을 통해 주는 이 교훈들을 우리가 가슴에 새기고, 그래서 우리가 꼭 이렇게까지 끝까지 가지 않더라도 성경은 그래서 곳곳에 구석구석에 반복해서 그 전에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권면하고 외치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호세아의 삶을 통해서, 야곱의 일생을 통해서 이렇게까지 가지 않더라도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그래서 호세아서의 중요한 키워드 중에 하나가 마음을 기경하라. 그 이전에 그 속임수, 그 얄팍했던 마음들, 그런 그 마음들을, 죄된 마음들, 거짓된 마음들, 위선된 마음들을 갈아엎어서, 봄이 다가왔잖아요. 땅을 기경하고 갈아엎어서 이제는 새로운 파종을 준비하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을 갈아엎고 기경하고 새롭게 해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 이 호세아 선지자는 하나님이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야곱의 일생을 통해서, 야곱을 보아라, 야곱이 결국 야복강가에서 그 인생의 철저한 그 낮아짐과 항복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걸 통해서 깨달은 게 뭐냐? 여호와는 만군의 하나님이시라, 여호와는 그를 기억하게 하는 이름이니라. 그런즉 너는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 안에 사랑과 정의를 행하고 항상 너희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을 살아라. 하나님께 희망을 두는 삶을 살아라. 그게 마지막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하며 하나님께 온전히 항복하며 깨달은 삶의 교훈이고 처절한 고백이다. 오늘 이 새벽에 기도하는 여러분, 온전히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안에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고 경험해보지 않아도 말씀을 통해 믿는 자가 참 믿음의 사람이고 지혜로운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꼭 그런 어려움과 그런 고난과 그 인생의 막방까지 안 가더라도 꼭 죽음 앞에 서서야 돌아오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지금 이 기도회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고 우리의 심령을 돌이키고 하나님께로 나올 수 있고 돌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께로 돌아가시고 여호와만 바라보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도 기도하게 하시고 새벽을 깨며 간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인생의 실패와 좌절과 어려움, 죽을 것 같은 어려움들, 질병들, 고난들, 인생의 장애문들, 그 앞에까지 가지 않더라도 하나님, 오늘 우리 인생을 먼저 살았던 성경의 인물들과 야곱의 일생과 우리의 신앙의 선인들의 삶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돌아오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께 돌이킬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다 했는데, 경험해 보지 않고도, 우리가 직접 그 앞에 가보지 않고도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말씀을 통해서 믿고 말씀을 통해서 온전히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늦지 않게 온전히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 영광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지혜로운 인생들,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